계속해서 십계명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십계명 설교를 한다니까 잠이 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요새도 십계명 꼭 지켜야 됩니까? 이래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명은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겁니다. 아멘. 말씀 밖에 나가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5계명부터 10계명과는 사람과의 관계죠. 그런데요 5계명은 좀 특이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달렸습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10계명을 다 보시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저렇게 보너스를 준 계명은 5계명밖에 없습니다. 이 계명은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쭉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이 계명에 달려 있는 것들은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것 숨기지 말고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에게 천대까지 복을 준다는 말은 십계명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딱 5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보너스를 왜 달아놨을까요? 옵션을. 이렇게 여러분 마트나 이런 데 뭘 사러 가면 아주 잘 팔리는 것도 뭘 하나 끼워주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안 팔려서 끼워주기도 하죠. 사실은요 중요해서 저렇게 하시는 것도 있고, 둘째는요 잘 안 지켜질 것을 알기 때문에 옵션을 달아난 거예요. 사실은 이거 지키기 워낙 힘드니까 이걸 지키면 뒤에 거 뭡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당시에는요 생명에 굉장히 집중했습니다. 별로 오래 살지 못했다고 보면 하나님이 준 땅, 바로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보너스를 달아준 겁니다. 십계명에 거기 이걸 또 이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잘 지켜서 였겠습니까? 잘 안 지켜서 였겠습니까? 요거라도 제발 지키라는 것.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십계명만은 지키라는 것 아닙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자,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심각하게 부모가 공경이라는 문제 앞에서 도전받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이것도 함께 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저 구약의 출발에부터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약에 와서도 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부모 공경하는 것이 썩 시원찮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13절인데 이것도 함께 합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엄마 아버지를 모셔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를 모셔야 되는데 그 자녀가 내가 가진 재산은 뭐 한다고요? 고르반이라고 선포하면 내 재산은 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께 바치니까 누구한테 줄 것이 없습니까?
부모를 모시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물질로 공양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제 내 물건은, 내 물질은 다. 그러니까 내가 다 하나님 거니까 아버지 미안하지만 부모님 이거 물질로 봉양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이게 신약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오래 삽니까? 대체적으로 자식이 오래 삽니까? 부모님 오래 삽니까? 자식이 오래 살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가 선포했죠. 고르반이라고 다 하나님께 바쳤다 했는데 바칩니까? 아니래도요. 자기가 다 쓰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모세 율법 가지고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해 가지고 누가 피해를 보는 겁니까? 부모님이요. 부모님 모시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쏙 피해 나간 것이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라도요. 8월에 어느 날 뉴스를 딱 켰는데 100억의 저주라는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헤드라인으로. 어머니가 세 아들에게 100억씩 재산을 물려줬습니다. 유산으로 100억. 놀라지도 않죠. 요새는 100억이 뭐 100억이 되는 건물을 각각 아들 3명에게 물려줬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 어머니가 굉장히 자수성가한 분이고 아마 물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 상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이 그 어머니를 평소에 지극정성으로 모셨답니다. 그래서 어머니 생각에 또 재산이 남아있던 모양이에요. 셋째 아들한테 좀 더 줘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첫째, 둘째가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따지러 간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세 자녀한테 똑같이 100억을 주시고 또 셋째가 막내인데 막내에게 더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따진 거예요. 어머니는 100억이나 줬으니까 서희가 다 만족했겠지는 마음도 있고 또 셋째가 특별히 첫째, 둘째가 생각해도 정말 잘 모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때지 아십니까? 첫째, 둘째가 공모해가지고 어머니를 죽여버린 거예요. 어머니를 죽여놓고 셋째 며느리가 와서 보니까 아주버님 2분 계시고 어머니는 숨을 안 쉬고 바닥에 누워 계시고 온몸에 피멍이 들었고,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 와서 조사를 하는데 경찰 보고 첫째, 둘째가 어머니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자해를 해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라고 둘이 딱 말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어떻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연구원에서 이제 시신을 해부를 한 거예요. 보니까 갈비뼈 부러져 있고 온몸에 타박상이고 머리에 뇌출혈 일어나가 있고 온몸에는 잡히는 흉터가 막 있으니까 이걸 수사하기 시작하니까 첫째, 둘째가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작게 준 것이 아니라도요 100억씩을 준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이 모자란다고 어머니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걸 보는 순간에 야, 대한민국이 참 정말로 여기까지 왔구나. 여러분,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새 아들한테 100억씩을 주고 그거에 만족 못한 이 첫째, 둘째는 100억이나 있는데도 더 준다는 자녀 막내 것을 빼앗기 위해서 결국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단편적인 이야기 같지만 갈수록 단위도 높아지고 부모님을
은행의 시리기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야, 정말 그 뉴스를 보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평생을 자식들이 그 어머니를 뭘로 봤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도 전에 그 세 아들한테 100억씩 유산을 줬거든요. 상속을 했거든요. 정려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마치 황금알을 낳는 어머니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황금알을 꺼내가려고 이 오리를 죽여버린 사람들처럼 그 부모의 가치는 오직 돈에 밖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이버에 100억이라고 딱 치니까 참 유재 땡이라는 사람은 100억을 벌면 41억을 세금으로 낸대요. 여러분 세금으로 41억 내보신 분 있습니까? 그런데 양세 땡이라는 분은 106억 상가 건물을 구입하고 일평생에 환을 풀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심연 땡이란 이 연예인은 어머니 빚 100억을 갚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100억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했는데 그가 100억을 엄마 빚을 100억을 갚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심연땡이 했 이야기가 내 어머니 빚인데 내가 갚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어머니 빚인데 내가 갚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 짧은 요 안에 이 100억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스타일과 그죠? 세상을 보는 시각들, 부모를 대하는 시각들이 녹아 있습니까? 100억을 받고도 어머니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아들의 그 어떤 욕망. 근데 100억이라는 어머니 부채를 아들이 다 안고 그걸 갚아내고 한 번도 소문내지 않았던 이 사람. 그런데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매스컴은 너무나 무책임하다. 오늘날 매스컴은 너무나 무책임하다. 애들도 그렇고 저도 한 번씩 텔레비를 틀면 건물주가 그죠? 조물주보다 지금 높아 있는 세상. 그리고 연예인들이 일상 뭐 돈 버는 거 어떻게 이것이 우리 삶하고 너무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삶을 계속 어릴 때보다 쳐다보는 우리 애들은 도대체 뭘 꿈꾸고 뭘 보고 크겠습니까? 평생에 100억을 벌지도 못했는데 100억을 벌어서 41억을 세금을 내겠다 당당하고 멋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평범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100억이 있어도 자식한테 구박을 당하고 100억이 없어도 구박을 당하는 이 부모의 안타까운 처지가 지금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아닙니까? 3,500년 전에 부모 공경에다가 뭘 달았다고요? 보너스를 달아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부모는 자식을 키울 때 계산 없이 키우지만 자식은 어느 선까지는요 계속 부모를 계산으로 보는 거예요. 계산으로. 그래서 주님이 보너스를 다 달아준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공경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 정말 하기 힘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육체적인 어떤 폭력, 정신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 아래서 컸던 자녀들은요, 커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정말 그 부모 밑에 있기는 싫을 거예요. 공경은 고사하고 쳐다보는 것도 싫을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결정할 나이가 되면 그 집에 절대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 삶이 본이 되고 가정적이며 자녀를 위해서 사랑을 베푼 부모라면 그 자녀들은 당연히 그 부모를 공경하겠죠. 아멘. 예.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공경해야 될 이유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탄생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것을 우리 몸을 빌어 이 땅에 내주셨기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비록 그런 학대하는 가정 밑에 컸다 할지라도, 또 아버지가 너무 잘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조건을 떠나서 부모로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존중받아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녀가, 우리는 다 어린이 되고 나이를 이렇게 먹고 있지만 자녀가 부모를 볼 때 10대, 아니 좀 어릴 때 3살, 4살, 7살, 10살, 15살, 20살, 30살, 40살, 50살, 60살이 돼갈 때 처음에 가졌던 부모의 그 생각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요, 정말 부모에 대한 생각이 단편하고 단순한 것밖에 없습니다. 100원 달라 했는데 안 주면 섭섭한 부모고, 이게 크다가 30세쯤 되면 그때부터 생각이 이렇게 갈라진답니다. 왜? 자기도 세상에 나와 보니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이제 처지로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 30대 초반부터랍니다. 안 되는 것이 생기고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생기고, 그죠? 약속한 것들을 못 지키게 되고, 그러면서 30이 넘고 40줄 되면 어릴 때 몰랐던 부모의 마음과 그 형편에서도 최선을 다해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자녀를 놓고 그 자녀가 크다가 애를 먹이기 시작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은 그 부모에 대한 감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너도 부모 된다는 거죠. 우리 지금 자라나는 애들이 가장 모르는 것이요, 자기는 저 살이 절대 안 선다는 거죠. 자기는 저렇게 꼰대, 라떼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10몇 살 때 막 야구할 때 운동장에서 소리 지르고 뛰댕기고 막 그 환호 이런 걸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나간 거죠. 그때에 내가 봤던 우리 동네 20대, 30대는 세상을 들고 낳고 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때 내가 봤던 뭐 교장 선생님만 돼도 너무너무 막 위대하고 멋있는 줄 알았어요. 그때 대통령은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데 공경이 무너지고 권위가 무너지니까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가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이제 부모를 떠올려 보는데, 그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시기가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직도 부모님과 소원한 분들이 있다면 이 설교를 듣고 집에 가시다가라도 전화 한번 하시고 전화기를 들으십시오. 그게 어색하면 문자라도 한번 보내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라도요, 이미 소천해서 할 부모님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새벽에 그랬죠. 다음에 라고 미루지 말라고. 다음에 하지요. 아가 크고 나면 하지요. 뭐 이거 정리해 놓으면 하지요. 전세에서 요 집 쪼매는 대로 좀 사고 나면 내가 뭔가 봉사하지요. 다음에가 사단 전략이라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슴에 들리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다 생각하고 실천하십시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발적인 부모 공경이 매우 힘듭니다. 지금 이 설교를 하면 뭐 저희 엄마도 저희 누나도 듣고 있을 줄 모르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아프고 조금 지나니까요, 병원비 생각나더라고요. 그래도 형제가 4명이니까 n분의 1로 나누면 되겠다. 그죠? 그런데 한 번 아프고 두 번 아프고 세 번 아프고 자꾸 입원하고, 우리 본성상요, 우리 부모를 공경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 마음에 오직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가능하대도요. 여러분, 이 부모 공경,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면 확대되는 거죠. 이 부모 공경이 이어져서 윗사람들, 가족 중에서도 어른들, 교회 어른들, 학교의 뭐 선생님들, 그리고 국가에 세워진 권위자들, 이 사람들을 또 존중해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다. 다 그 권세는 하나님이 정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지 마라. 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되니까. 이게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진짜로 이거는 도전받고 있는 계명입니다. 요새 권위라는 게 있습니까? 자리에 대한 권위가. 잔소리, 충고가 여러분 먹힙니까? 애들한테. 애들 보면 겁나서 피해 댕겨야죠. 그죠? 많이 댕기면. 아파트에 담배 피는 거 봐도 못 본 척, 애써 못 본 척하고 이렇게 가야 안 됩니까? 이 세대가요,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 아닙니까? 절대적인 권위, 진리를 부정합니다. 다 걸렀다는 거예요.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로는 다 틀렸다는 거예요. 진리든 권위든 다 거부하는 이 세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게 지금 사회 곳곳이 무너졌고 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 번씩 실수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 이름을 그냥 막 불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끼리지만 TV에서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보고 있는 그곳에서도 대통령을 무슨 동네 개 이름처럼 그냥 막 불러 댈 때, 우리나라는 지금 글로벌 아닙니까? 전 세계적인 국가 아닙니까? 그걸 보고 있는 외신 기자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국격을, 우리나라의 권위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야, 저 나라는 정말 자유민주주의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의 없다 그랬습니까? 우리는 옛날에 동방예의지구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애들이 듣는데도요, 요새 애들은요, 나이 관계없이 다 듣잖아요. 우리가 지금 꼭 지켜야 될 10계명, 여러분 한번 7계명 봅시다.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간음죄가 폐지됐잖아요. 이거 어찌합니까? 10계명에는 있는데 나라 헌법에는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도둑질 하지 마라. 다른 말로 뭐 애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들키지만 마라. 그런답니다. 들키지만 마라. 9계명 거짓말 하지 마라. 오늘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잘 사는 세계가 되어버렸어요. 10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야, 이 탐내는 거 이것도 지금 죄가 됩니까? 탐내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이 시대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이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권위를 가진 자들도 그냥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도요, 권위를 가졌으면 아래 사람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권위자로 존중하는 사람, 그 밑에 사람들을요, 권위자가 그를 보호하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며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권위자로 섰다 해서 이 권위를 즐기는 것이 아니고 이 권위자 선 자리에서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보호하고 가르치고 축복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권위자가 되면 그 권위를 누리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당하게 착취해도 안 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5계명, 단순히 부모 공경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도요, 부모 공경을 넘어서 세상에 주어진 모든 권위에 존중하는 법을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욕했던 그 자리에 내가 선대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요새 너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침을 뱉고 이 우물에서 다시는 내가 물을 먹는가 봐라 돌아서 놓고 이 우물에 와서 다시 물을 먹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도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계명을 줄 때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예지하시고 주신 거예요. 부모 공경이 깨지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요, 옛날에는 면접 볼 필요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 공경이 깨어지면 이제 아무것도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라고 본인을 소개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홀로 돌보기를 원치 않으셔서 부모를 두어 자녀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돌봐도 됩니다. 우리 모두를 다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를 돌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유리창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유리창, 렌즈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늘 존중받는 모습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들이 의도적으로도 이 더운 날씨에 정장을 갖춰 입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하나님에게 보이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요, 반바지에 못이 입고 설교하고 싶죠.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으로도 존중받고 싶고 여러분을 존중하고 여러분에게 존중받고 싶으니까 이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격식을 차리고 기노아 핫을 입고 안에 런닝을 입고 설교하는 겁니다. 존중받는 사람이 될 때 그 조직이 주 안에서 바로 세워진대도요. 이게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어른이 되는데도 순서가 있고 권위자의 자리에 올라갈 때도 순서가 있잖아요. 거쳐야 되는데 한 번에 뛰넘기를 원하니까 애들이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일 먼저 부모를 하찮게 여기다가 철들 때 그때서야 가장 소중한 것이 부모님을 느낀다는 거, 안다는 그때서야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데 제일 늦게 가장 소중한 것이 부모였다는 것을 그때서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 한번 봅시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보여줄 때 내가 누구냐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자비롭게 대하고 계십니까? 은혜로운 분이라 그랬습니다. 은혜롭게 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노하기를 더디한다 했는데 자녀들을 정말 막 콩 볶듯이 볶아댑니까? 인자와 진실이 많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자기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그때서야 자녀로부터 밑에 사람으로부터 진실한 존중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보너스까지 달아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비록 우리가 클 때 부모님으로도 사랑 못 받은 분도 있습니다. 상처받은 분도 있고 여러 가정에서 우리는 자라났습니다. 정말 우리 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유복하게 상처 없이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따뜻한 사랑받고 큰 가정은 드물다고 봅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정말로 먹고 살기에 최선을 다했던 세대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랑이나 잔정은 없을 줄 몰라도 그런 가정에서 컸다 할지라도 또 알코올릭이 있어서 정말 폭력적이라서 그런 가정에 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사랑하듯이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제 바라기보다는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공경받을 부모의 위치에 있는가. 그 앞에 거는 다 각설하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자녀들한테 공경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작정합시다. 그래 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관심 한 번이라도 자녀에게 이제 뭘 또 바라겠습니까? 아직도 무탈하게 있는 것에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자녀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투영된 우리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줍시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가정들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겁니다.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요, 세상을 바꿀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웅춘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는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만이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아직 부모님에게 사랑한다, 수고하셨습니다, 말하지 못한 그 마음을 그대로 주님에게 오늘 기도합시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정말로 주님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작은 오해로 섭섭함으로 그 말할 기회가 없었다면
오늘 이 기도 가운데 그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듯 남은 인생 마음껏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주의 일창 기도하십니다. 주여, 날 위해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어려서 몰랐고 바빠서 몰랐고 나밖에 몰라서 몰랐던 그 주님의 사랑, 그 부모님의 사랑,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짐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그마한 오해 때문에, 비교 때문에, 또 그냥 던진 말 때문에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할 수 있는 부모님이 있는 것도 은혜고, 지금 그 부모님 없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도 받은 그 사랑,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 같은 자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 이미 천국에 가 있는 부모님이라도 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왔고 사랑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히 그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화하지 못하고, 아직도 문자 보내지 못하고, 찾아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 녹여주셔서 그 모든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또 내 밑에 자녀들이 나를 보고 그 공경을 이어받아 공경이 공경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에게 주님 친히 가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부모를 공경하겠습니다. 내 마음상 또 내 천성상 그런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입술을 베풀어 그렇게 부모님에게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또 그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